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섬김으로 협력 통합을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란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세상에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와 대화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만남과 대화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나와 너의 참된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된 만남과 이제 인간관계, 신실한 대화가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 인천에서 고학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는 전보를 받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당시 교회에서 믿는 학생들 대상으로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조달했는데, 이 학생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 저에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위로받게 될 거예요 하면서 교회 나오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좋은 교육자님들과 많은 성도들과의 믿음 안에서 참된 만남,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위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사 역경일매 기사에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더니,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는 저의 이러한 역경일매 기사와 함께 다른 몇 분들과 함께 이제 그 기사를 책으로 엮어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파되고 읽혀졌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운으로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부모,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새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좋은 선생님, 교수님들을 만나 지적으로 성숙하게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특히 하나님께서는 소망교회 장로로 세워주시고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으로 섬기게 하셔서 기독교의 대표로 평양도 수차례 다니면서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북한 교회 가서 남북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교수,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이제 역임하면서는 또 이제 북한은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교육, 선교 사역, 평화를 위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대개 총장 임기를 마친 후에는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 국가 위탁 교수로서 행정, 법률, 경영 강의를 하며 이제 화해와 협력,
통합을 위한 귀한 사역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8개로 나눠진 협회가 지난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로 하나로 통합되어 종로에 있는 하나로 빌딩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국방 컨벤션 화랑홀에서 출범식과 함께 새 임원들의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로 통합된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사 및 교수로 취임하여 6월 28일 시험 출신 공직자 대상 기본소양교육 첫 시간에 행정 관련 법률, 또 이제 행정사회의 자세, 윤리, 경영 컨설팅에 관해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첫 기본소양교육에 앞서서 전체 교수진들 모인 자리에서 교수법을 강의하고 또 교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섬김으로 서로 협력하고 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생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바알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남은 자처럼 저의 호 남은이 의미한 대로 남녘에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남녘에도 전하고 북녘에도 전하고 세계 인류에게도 전하여 화해, 협력, 통합,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며 인간의 만남도 SNS를 통해 서로 신실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더 크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음행, 또 자유 방종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현상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 방종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재앙을 만나 세계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 내 자신부터 먼저 눈물로 참에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모두는 평안할 때, 잘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섬기는 자세로 서로 협력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평화와 통일 문화를 창출하는데 함께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반드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